할렐루야 피소 신앙 강좌 오늘 제 23강 헌신의 삶과 보상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몸을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헌신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이 선을 보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이 지금 아직 관계도 설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헌신을 하라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헌신이란 말은 너무너무 강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몸을 바쳐라, 헌신해라 그런 말을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헌신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센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서로 사랑하고 지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너희 몸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참 묘한 그런 신앙의 신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는 그런 곳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계에 헌신하려고 하면 정치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계가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 경제계에서 우리를 떠받들면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몸의 헌신을 받아줄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 누구냐? 소떡하냐? 이러면서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보고 헌신하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이쁜 사람을 두고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미 팬들도 많고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헌신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만 받아주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헌신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바쳐라, 헌신해라. 그럴 때 너의 몸이 정말 귀중하게 사용되고 보람되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헌신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몸을 바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멋진 수식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세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 외에 누가 우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는 죽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 제물이 된다. 우리는 죽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헌신에 대한 그런 명령을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정말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헌신에 대한 명령을 하자 제자들이 많이 물러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헌신의 축복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혹시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잘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순교자 자녀는 정말 잘 됩니다. 주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자손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여러 배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영생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급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다스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는 고난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그것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헌신합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장으로 준 것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현세에 여러 배를 주겠다, 내세의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고 움츠러들고 자기만 하는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신으로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좋아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헌신의 삶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